오늘 이사야 6장의 말씀이 주어져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사야 6장은 유대 역사 속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왕이 죽으면 역사적으로 위기의 순간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격변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는 때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눈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니까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고 거룩하다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꼬꾸라져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내가 망하게 됐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웠으니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부정한 입술을 가진 백성 중에 살면서, 그 말은 우리 범죄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큰 우리 인간으로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망하게 되었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뵈면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육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함께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놈, 너희 죄 많은 놈, 내 모습이 보이느냐 이러신 게 아니고, 선지자가 하나님을 배우니까 스스로 자기 모습을 보고 이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를 스스로 두렵고 깨달아져서 내가 죽게 되었다. 저 여러분들이 겁없이 사는 것은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겁없이 말하고 겁없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렇게 엎으러져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께서 숯불을, 제단에 있는 숯불로 선지자의 입을 찢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리고 나아가서 이 백성들에게 이 백성이 부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일깨워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씻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전해라. 근데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그때에서 정신을 차리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는 실상을 알았다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걸 내가 가서 깨우치겠습니다 하는 불타는 마음이 생겨서 그 대답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걸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 모습을 보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웃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보좌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가 이 성경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유대 왕이 죽었으니까 생각하는 거는 다음의 왕은 누구일까? 이 왕이 어떻게 죽었을까? 별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그거에 생각이 집중해서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 누가 오면 어떻게 될는지, 어떤 사람이 왕이 세워주면 내 처지는 어떻게 될는지 전부 그런 거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의 눈을 열어서 이 백성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살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니고데모가 무슨 그런 관심이 생겼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면 뭔가 자기가 무슨 생각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알면 내가 처신을 어떻게 해서 정치적인 입지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고, 경제인이라면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예수님에게 무슨 관심이 있으니까 찾아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님을 찾아온고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범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분이 뭐를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니까 거기 가면 뭔가 내가 관심하는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네가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영이 열려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말씀 읽었는데 똑같은 말씀. 육으로 사는 사람은 육으로 살다가 죽고, 영으로 사는 사람은 몸의 행실을 영으로 죽이면 산다. 우리가 육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육이라는 건 뭐예요? 육이라고 하는 거는 나만 생각하고 사는 거지. 내 좋은 거, 내 살 길, 이것만 생각하고 사는 게 육의 삶의 전부예요. 근데 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린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육으로 살면 어떻게 되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만 생각해. 육으로 사는 거, 아주 육으로 사는 생각의 표본이 진화론 같은 생각이에요. 진화론은 인간도 동물로 보잖아요. 동물이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 근데 그들이 보는 동물의 세계는 뭐냐? 약육강식이요. 그렇죠? 적자 생존.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힘 있는 자가 살아남고 힘 없는 자는 망하고 도태하고 죽는다. 이게 진화론의 이야기의 전부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사실이에요. 인간이 육으로만 살 때에 육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할 때 우리는 평생 싸우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나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싸우는 게 날마다, 그래서 여기 싸우는 생각만 가득해. 공격하거나 방어하거나 그 생각만 하루 종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싸워, 나가서도 싸워, 모든 곳에서 보이게 싸우고 보이지
않겠사오. 둘째는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싸우는 걸 면할 길이 없고, 둘째는 조금 더 해봐야 자기 우월감을 드러내는 거 외에 인생의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 뭐든지 남 위에 있어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항상 어디 가든지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에 도취해서 사는 거예요. 그 자기 잘난 것에 도취해서 사는 거를 나르시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연못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거기에 도취해서, 이게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이게 육이 옳습니다. 거기 회개가 없어요. 육에 사는 사람들은 절대 회개하지 못합니다. 진실한 회개를 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내가 당하고 산다고 생각해요. 내가 힘이 있으면 누를 텐데 힘이 없어서 뭘 해요? 당하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머릿속에 가득해서 살기 때문에 조금 힘이 생기면 막 나가고, 힘이 없으면 원한 밖에 쌓이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모든 우리들이 육의 눈으로 살 때 그걸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경제인들을 보세요. 사람을 일부러 나쁘게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기 유대의 관원,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에게 뭐 기특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고요.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건 어린애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지도 못했다. 영적으로는 네가 나지도 못했다. 이 말을 자기를 어떻게 보고 하는 말인지 생각하면 이 니고데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그래도 생각해서 예수님 찾아왔더니 이게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고 무시하고 이러냐. 아마 막 싸우고 달려들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아마 체면 때문에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지만, 오늘 우리는 안 참습니다. 이 시대는 아주 사나운 시대예요. 나를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무섭게. 그리고 동물의 세계예요. 동물의 세계. 육으로 산다는 건 동물같이 산다. 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반대를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신가 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을 위해서 싸우잖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말씀이, 여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그 말은 네가 지금 성령으로 나지 못했다는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걸 깨우쳐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17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영으로 난다고 하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하는 그 내용이 이제 뒤에 쭉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데 이 독생자는, 예수님은 세상에 와서 뭐 기적을 일으키고 지배하려고 우월한 존재라는 걸 이렇게 황제보다도 높고 뭐 이런 걸 과시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그러신가 하면, 모세 때에 구리뱀이 장대에 달려서 높이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가 된 것처럼 인자가 뭐 해야 된다? 들려야 된다.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으로 이거를 이제 영의 눈이 열려서 이걸 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고 무능해서 헛소리 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무능하고 헬라인에게는 지혜가 없고 미련해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니고데모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그래 하나님이 보냈나 보다 하고 왔는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인자를,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은 로마를 뒤집어 엎고 기적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는 그거 보고 왔거든요. 이 인자는 와서 구리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달리려고 왔다. 왜 그렇게 왔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셔서 사랑하셔가지고 세상을 구원하시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영생이라는 건 영이 거듭난 세계의 생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국어를 보더라도 이 말씀이 맥이 통하잖아요. 우리가 육으로 난 것은 이 세상에서 육신이 썩고 죽을 때가 와요. 근데 영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인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동물처럼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장대에 달린 뱀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을 주는 그 세계, 그 영생의 세계는 뭐예요? 이거는 동물처럼 싸우고 먹고 마시는 거, 자기 테리토리, 이게 영역 싸움 하듯이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시는 그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세계.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내 이름 좀 빛내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 갈 필요가, 거기 가서는 그런 거 하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핵심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떻게 되냐?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뭐라 그러신가 하면, 성령의 열매를 알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가 이게 없는 것이 내가 지금 육으로 살고 있는 증거 아니에요. 사랑이 부족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사랑이 부족해. 화평하지 않아. 평하지 않고 자꾸 싸워. 싸울 거리를 자꾸 만들어. 오래 참는 게 아니고 폭발물 같아. 누르면 터지는 폭발물 같아. 우리가 순하지 못하고 이리보다 잔인하게, 그런 속성이 우리 속에 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예요? 영으로 살아요? 육으로 삽니까? 육으로 살잖아요. 육으로 사는 우리를 깨우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육으로 사는 걸 깨우치는 건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육으로 살 때에 이웃이 와서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부드럽게 깨우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싸울까봐 피해갈지는 모르죠.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또 싸우고 같이 맞싸워서 같이 터지고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더 이상 희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니고데모가 찾아온 거를 속으로는 기특하시지만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은 네 눈이 세상을 육으로 보는 눈에서 영으로 보는 눈으로 다시 나야 한다. 얼마나 감사해요. 니고데모가 어디 가서 그걸 깨닫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에게다 들이대고 당신이 나를 이렇게 모욕하느냐 그랬다고 그래 보세요. 니고데모의 삶의 희망이, 니고데모가 희망이 없는 거로 끝나면 좋아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1:1 개인 관계로 해서 니고데모가 못 깨달으면 그럼 그 사람 떠나갈 테고, 예수님 그냥 그 사람 못 봤던 것처럼 하면 그만인데, 문제는 이 사람이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못 깨달은 사람 밑에서 그 백성들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고요. 이 세상에 아무도 개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은혜 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내가 악하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가족이 망해, 내 이웃이 망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데 이걸 받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 외에 우리를 참으로 깨달음게 하는 세상이 없습니다.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불러서 나를 깨우치시고자 하는데 그 말씀을 내가 거역하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 때문에 두고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게 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우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살고 내가 살고 나로 인해서 다른 지체들이 살고, 하나님은 우리를 망할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막 다른 골목에 가서 하나님이 하다 안 되니까 유대 역사 수천 년,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는 거 외에 우리가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내가 깨닫지 못하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지금 죽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만 아니에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육적으로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고통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생각이 나고 이게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인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세 분이 오직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는 목숨으로 사람이 되어 목숨을 버리시고 구원하시고,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우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이 새살이 돋고 참 생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부단히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이 감동하실 때에 받아들여야 삽니다. 주님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받고 깨닫고
근데 회개할 때 정말 고통스러워요. 회개하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물건으로 주시고,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포기하면 여러분은 끝난 거예요. 버려지고 끝난 거예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버려지기를 원하십니까? 끝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아직 깨우침을 주실 때에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주 우리가 얼마 살지 누가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누가 앞서갈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지금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늦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거듭나도록 우리들에게 이 깨달음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고,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그 독생자를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눈만 뜨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한 가지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이 은혜보다 큰 건 없습니다. 은혜를 이길 수 있는 고통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넌 그 은혜를 시편에 보면 역사에 대대로 하나님이 기억하라 그러세요. 왜 그래요? 홍해 건넌 사건이 없었으면 우린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두고 한 번 은혜는 영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민생활하면 되게 처음 만난 사람하고 반드시 원수가 돼. 대부분 이상해. 근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왜 그래? 은혜 베푼 사람은 자기가 은혜 베풀었다는 걸, 자기가 그걸 기억을 하고 저 사람이 늘 은혜 받은 걸 기억하기를 원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하루빨리 잊고 싶어. 내가 은혜 받은 거 항상 그거를 붙들고 나를 부려먹는다. 그래서 대부분 친척 간에도 원수되고 친구 간에도 원수되고 그런 일이 아주 흔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회개해야 됩니다. 왜? 그 사람 통하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 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크게 생각하기 전에는 여러분 원수 갚는 거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 내 영혼이 썩습니다. 그 과거의 경험 때문에 오늘 내가 썩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썩은 냄새를 자꾸 풍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죽어가게 만들어.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갚기로 해보세요. 우리가 살아남을 수, 한 번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인류를 쓸어 없애셨다. 그게 구약에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근데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에. 다시는 내가 인간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수밖에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는 분명히 사랑하시는데 인간에게 하나님이 복수하자고, 그러면 인간이 노바다 우상 섬기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가며 하고,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 벌을 내시기로 하면 살아남을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식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시면 날마다 부딪혀. 날마다 부딪혀. 이 시간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가 말씀의 사람, 예수의 사람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영접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앞에 죄인인 걸 회개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